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 아주 좋은 참 귀한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해서 생긴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의 방향을 보니까 꼭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그리스도 닮았다. 저 사람들은 꼭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야 크리스찬이 뭔 줄 알겠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주일날이 일주일에 7일 가운데 7분의 1을 차지한 하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일도 월요일도 토요일도 모든 날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오늘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깎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 바울이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튜닝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런 자동차의 선택사항이잖아요. 가죽 시트로 할 것이냐 그냥 스펀지로 할 것이냐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핸들이 있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엔진은 있어야 될 거냐 엔진을 뺄 것이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의 핸들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행복 사이에는 별 상관이 없거나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행복이 깨지고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다. 우리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번 걸리면은 그냥 코에다 코 뚫어가지고 일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극히 이기적인 하나님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삶의 습관이나 패턴이나 어떤 방식이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해 있었더니 나도 너희 같은 줄 아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그때 즐겁고 신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택했던 롯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없다고 생각하든지 있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초이스가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그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거나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기 원하면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우성과 버리 정상으로 바꿔서 결국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 이것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구원과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전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정작 실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의 인생은 가치 있고 소중해집니다. 반면에 인간의 모든 고통, 갈등, 두려움, 여러 가지 행복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1대1책에 나오죠. 문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그것을 속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이 나서 또는 싫어서 선악과를 금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방해버리고 단절시켰어요. 그 뒤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담이 있어요. 그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마귀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죠.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해요.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이 했던 고백은 뭡니까? 그동안은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야곱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들었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교회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태도는 바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 가서 살해가 잡혔고 빼앗겼고 그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허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해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뢰할 만한 하나님, 경외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으면 지난번에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소개 한번 받아놓고 아는 사이라고. 백악관에 가서 부시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고 오면은 그 부시 대통령 내가 잘 안다고. 알기는 한번 식사했을 뿐이지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 많이 아세요? 처음 오신 분은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겪어가면서 저의 단점은 뭐고 저의 스타일은 어떻고 저의 장점은 뭐고 그런 것을 계속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만날수록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실망스러워가지고 가능하면 딱 구면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능하면 시간만 나면 전화라도 하고 싶고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뢰할 만한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항상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실망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알은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경험할수록 실망하는 법이 없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왜 다른 민족 몰랐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뭐합니까? 친밀감이에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스타일로 너희를 알았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돼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이제 막혔던 관계가 열려서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못이 귀에 박히도록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안 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온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낮은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닌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을 잘 깊이 몰라요. 그러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이고 헌신도 잘 안 하고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깊어질수록 점점점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어른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경험해서, 접촉해서, 체험해서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욥은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이러쿵저러쿵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뭐를 알아서 나한테 비난하냐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그 당당하던 욥이 벼랑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죄를 무릅쓰고 먼지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당당해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빵빵 쳐요. 우퉁놓고 한번 해보자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것 같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호하고 존중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 리더가 되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쪽에 속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얼마나 갈망합니까? 마치 한여름에 갈증이 나서 거의 쓰러지고 있을 때 그 얼마나 목말라요. 여러분 물속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 1분, 2분 있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숨이 쉬고 싶으세요? 그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같이. 그래서 시냇물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발견하면 사자가 와서 설령 등어리를 물고 있어도 그는 계속 물을 먹어요. 왜?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자기는 가다가 죽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알기를 소원하고.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우리 필요 채워달라고 떼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소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알게 달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성적으로 또 탁월하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신학 박사님이
하도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막 고민하길래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뭔가 공원에서 고민하는 그 젊은이가 누군지 몰라서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압니까? 얘기해보라고. 그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했더니 그건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누구나 하는 건데, 기도하면 다 하는 건데. 지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 건 상관없어요.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어떨 때는 오히려 도움보다는 방해가 많이 돼요. 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겸손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적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다면 전혀 공부를 안 한 미개인 아프리카 지역은 성경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죠. 문맹자나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을 줘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강아지가 우리 사정을 알겠어요? 내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강아지가 알아요? 모르죠. 사람의 고민은 그 사람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령만,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시인하고 대화가 잘 통하려면 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피카소의 그림 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좋은지 몰라요. 그냥 피카소가 그렸고 값이 비싸니까 좋은 줄 알지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죠. 왜 이런 그림 그리나. 음악가와 대화하려면 음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아는 사람끼리는 3시간, 4시간 대화해도 되는데 한없이 대화를 하는데 그 음악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대화가 하다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무력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야? 이거지. 그래 그러면 그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야 그러면 왜 그거야? 따지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돼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애들이 나이가 갈수록 자꾸 따지는 게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자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건원이요 선생이라고 여겼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관해서 말했더니 사람이 모태에 2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철저하게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얀 건 책이고 검은 건 글씨가 보다. 가끔 가다 빨간 거 나온 건 예수님 말이라더라. 말씀이라더라. 파란 거 나온 건 뭐냐? 가끔 지명은 파랗게 나오더라. 제가 그렇게 쳐요. 빨간 건 중요한 거, 초록색 건 암기할 거,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은 지명. 이렇게 성경책을 치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레벨레이션. 계시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윌리엄 피트하고 윌리엄 월퍼버스 둘 다 앞에 퍼스트 네임은 윌리엄이에요. 근데 라스트 네임이 다른데 두 사람이 친구예요. 윌리엄 월퍼버스라는 사람은 노예 폐지 운동을 했고 26살 때 회심한 이후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 피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세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자기가 평상시 늘 감동받는 설교자가 집회를 한다고 하길래 자기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집회하면서 이 월퍼버스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아마 이 감동이 내 친구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복의 월퍼버스 어떠냐? 피트야. 그랬더니 이 피트라는 사람이 이복의 월퍼버스 자나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짐작이 안 되더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피트라는 사람이 천부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은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고 노동이에요. 짐이에요, 짐.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펴는 것이 막 달콤해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막 설레임으로 성경을 펴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냐 도대체. 이거 안 읽으면 또 잘리고 제자훈련에서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삶을. 이게 몰라서 그래요. 왜 데이트하면서 맨날 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지 말아야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자가 계시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아무리 유창하고 재밌고 탁월한 얘기를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똑같이 예배 현장에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았겠지 물어보면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딴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왜 저런 얘기 하는지 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해가 안 된다. 엉뚱한 소리 하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 셀그룹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이 기도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백내장이라는 병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책에서 봤는데 백내장이라는 병은 다른 모든 눈의 기능은 정상인데 눈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다 정상, 기능은 정상이에요. 깜빡깜빡거리고 다 정상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빛이, 영혼의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 깨닫게 하심이 필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경험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다가와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경을 읽어도 처음에는 부담이 있지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시죠. 계속 무시하고 계속 죄를 범해 보세요. 실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깨달아졌던 성경 말씀이 안 다가와요. 이전에 은혜가 되었던 설교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요. 안 다가와요. 하나도. 점점점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휴식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휴식은 없어요. 그동안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자. 그런 건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날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어느 날 하루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성경 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날의 만나를 먹고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날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도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뭐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세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켈빈은 그것에 대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 강력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착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번 부르신 하나님은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제대로 못한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 법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가 보장된, 영원히 보장된 사람들.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한번 부르시다가 제대로 못하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사람들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소망이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사도가 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영원히 누리게 될 기업이 도대체 뭔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기업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돼요. 그 기업도.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약속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쳐주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 맛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눈물짜게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 고재동 목사 드린 제가 코리안 저널 칼럼에 쓰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을 지금 조금 맛본 거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러니 얼른 빨리 제가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좋아하잖아요. 얼른 빨리 나이가 먹어서 그 천국에 가고 싶다.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갔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현실 세계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자기 심지어는 목숨도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노아 방주를 짓고 본토 친척을 떠나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편법하긴 하지만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으면 천천히 잘 될 텐데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생 역경을 겪었지만 에서 야고보 차이는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우습게 알지만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지만 야곱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물론 인격도 훌륭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놓고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을 잊어버리고 이 땅 생각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영원한 기업을 내려놓고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매일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성공이란 이름 안에 타락해버려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 기업은 이 땅에서 잠깐 천국을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본향에 포인트를 둬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오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구속.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속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죄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이 삶에서 구속되는 벗어나는 것.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얼마나 신나게 살았느냐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산골에서 고아원을 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임의대로 사용하실 뿐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신났냐, 얼마나 부자 살았냐, 얼마나 많이 사치를 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내다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은 왜곡되고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삶의 준비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이 책 한 권에 이 땅의 삶은 겉표지랑 똑같아요. 앞에 한 페이지예요. 아, 이 책 뒤에 뭐가 있겠구나. 겉표지만 보고 만져보고 아, 나 이 책 다 읽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조금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 우리의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정들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가 주는 즐거움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용기를 다할 수 있고 이 거룩한 삶의 촉진제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내다보고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내다보고 살 때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게 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건 뭐냐면 왜 거룩함이 부족하냐.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빛에 비추어 생각해야 돼요. 현실의 체험, 내가 지금 뭘 기도응답 받았느냐, 뭘 체험받았느냐,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거룩함의 고속도로예요. 하이웨이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의 기업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어졌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특권이 어떻고 너의 신분이 어떻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모르니까 맨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렇게 거대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는 그렇게 큰데 내 삶은 초라하고 안 돼요. 차라리 수도원에 가서 살면은 내가 좀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텐데, 참 목회자들은 좋겠다. 늘 성경 가지고 사니까, 늘 교회 안에서 사니까 거룩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의 그 감동과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삶이 괴리가 많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고 다짐해도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나는 나 자신도 못 믿고 내 감정도 못 믿고 내 기분도 못 믿고 나 그런 사람이다. 주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을 부르지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유혹하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처자식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쓸 시간이 없어요. 더더욱이 잠시도 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큰 것을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부르심에 의해서 믿게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권능이 주어졌는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큰지.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고 날마다 놀라야 돼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원수의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습관을 깨트릴 능력이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면은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할 적에 체념하듯이 부담스럽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큰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더 나는 죽었다. 이제 재미도 없다. 이렇게 소망 없이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내 허물 많은 나, 능력의 한계밖 좌절하는 나, 별볼일없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좌절하듯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막 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 구절을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좌절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며 이렇게밖에 못 살았던 삶이 이제는 벗어나서 본래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랑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산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께 즐기는 거다. 이게 자랑하고 떠벌리려고 막 신나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는 그 성령 구절이에요. 야,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나의 할 일은 이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낳는 키를 줬는데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키를 안 주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삶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늘 침체되고 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이러다 끝나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라.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성령의 초청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 그런 게, 지금 말씀을 듣고도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뭔가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 우리를 붙잡아 영광에 이르기까지 지탱하여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소망이에요. 이게 기대예요. 이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관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해요.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요, 바울의 배짱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배짱? 우리의 배짱,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배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서 우리를 향한 기업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해 베푸신